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건 서글픈 일입니다. 미움은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질투는 관계를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움의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생기면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미움이 생기면 틈이 돼서 모든 관계 속에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자라서 관계를 다 금가게 합니다. 많은 관계를 보면 이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재하는 죄입니다. 미움의 근거는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지 않는 한 미움과 질투와 관계의 파괴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미움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질투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와 시기는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미워하는지, 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과의 모습과 다르죠? 그럼 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결국은 관계를 끊으신다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투를 유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셨습니다. 질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허영과 쾌락에 빠져서 요셉이 받은 환난에 대하여서 아무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쾌락과 허영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환난, 고난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환난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미워하심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허영과 쾌락에 빠져 요셉에 받은 환난에 대하여 아무 근심이 없는 이스라엘을 전제를 합니다. 허영과 쾌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은요, 자기 생각과 경험에 빠져 있는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배만 부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몸으로 헌신하는 일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는 자 중 앞에서 사로잡힘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로잡힌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잡힌 자가 당할 끔찍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사람들은 소리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지개가 켜는 떠드는 자의 소리가 그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지개를 편다는 건 잘 잤다, 평안하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 사로잡혔는데 무슨 기지개 켜는 소리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심판이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기지개 켜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 여기서 당신을 두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없잖아요. 목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에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면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 그 궁궐들, 이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영광,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화려함,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들, 그 화려한 것들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영광도 그 왕궁도 미워한다고 한다면, 외적인 것을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미워하는 거죠. 궁궐 안에 얼마나 화려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화려한 것도 다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영광, 그 궁궐들, 그리고 이 성읍,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들 다 원수에게 넘기겠다. 물론 이 원수는 당연히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영광들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영광과 궁궐들은 그냥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끔찍한 것은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이 심판하여 더 이상 부를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 끔찍한 건 10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 얘기합니다. 다 멸망하였으니, 그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큰 집은 갈라지고, 궁궐은요 다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화려한 것들, 그들이 가졌던 엄청난 그 재물들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도망할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허영에 빠진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멸하신다는 말씀을 사실은 7절로부터 11절에서 주는 거예요. 결국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7절에서 11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광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영광, 그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연약하기에 관심을 집중하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미워하시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본질에서 떠나 외형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에 집중하였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하상에 잠자고 어린 양과 그죠? 어린 송아지를 먹었습니다. 비파로 노래하였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습니다. 거대한 궁궐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외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사람의 즐거워함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것이 삶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택한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죠? 보이는 건 다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잠깐인 세상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택한 백성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본질에 충실하셨습니다. 중심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본질, 즉 중심을 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건강한지 나는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반드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건강하고 주체적인 신앙은 본질, 즉 중심에 충실하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본질에 집중적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본질로 나의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경험도 이겨야 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본질에 따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상들이 우후죽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상들 또 성경과 충돌하는 수없이 많은 그 사상들은 다 경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지 아니하면 경험이 본질을 지배합니다. 그럼 더 이상 본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도 본질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본질은 없고 관계만 있다고 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가 세상과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떠나 외형에 집중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형에 집중하는 자들, 중심인 중요하지 않고 본질은 중요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러한 책망에서 드러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그녀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주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떠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건 본질이 아니라 외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형,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삶의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심이 없는 외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원수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쓰레기를 집에 쌓아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왜 그렇죠?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은 쓰레기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과 권력과 허영과 쾌락을 다 쓰레기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즐거웠고 자신만만하였고 그리고 의기양양하였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생애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그들의 생각을 쓰레기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수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삶의 열매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로 거지 나사로와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기에 늘 하나님만 보면 살았습니다. 그죠? 두 차이가 간단한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허영과 쾌락과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였기에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는 원수의 손인 지옥에 버림받았습니다. 원수가 지배하는 지옥으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가치 없이 여겼기 때문에 쓰레기와 같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가난한 나사로도 믿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미워하는 삶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버림받음과 영접함입니다. 버림받음과 영접함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미워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쓰레기와 같이 그 원수의 손에 버림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영접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영접을 받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미움을 돌이키는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피하고 기쁨의 자리에 이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 영접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 중심에 살던 삶, 외형을 목적으로 살던 삶에서의 돌이킴입니다. 외식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본질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에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회개는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에 대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외형과 외식을 추구합니다. 한결같은 특징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불의는 전부 다 외형과 외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에 간 부자와 같습니다. 있는 돈으로 이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살던 불의한 자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한 자들 가운데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지 불의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싸움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심과 회개가 우리 안에 늘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의 회심과 함께 날마다의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그래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 거룩한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재정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욕망이 죽이면 우리도 여전히 외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에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외식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불의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구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졌고 식어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면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받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도피 성도가 되면 죽는 거예요. 도피 성도로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미움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의 자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욕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외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본질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고난으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아름답다고 하여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공통은 외식입니다. 외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외형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입니다. 이 분명한 길에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늘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단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만큼 처참하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잠시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늘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아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하상에서 자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엄청나게 비싼 기름을 바르면서 아침마다 큰 소리로 기지개 펴며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버린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완전히 파멸시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생긴 일입니다. 그 미움은 본질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리고 오로지 외형에만 집중하였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를 기억하면서 말씀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늘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길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